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또 비도 막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집 마음대로 와. 일기예보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는 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고 유대교를 바라보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바뀜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명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였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 정말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이 지속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특이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믿은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전에는 유대교에 앞장서서 율법을 중시하며 그리스도인을 체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전율할 수밖에 없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음성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그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지속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원의 가치를 알 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 때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지속되는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냉랭합니까? 왜 이래 느낌이 없습니까? 옆에는 뜨거운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작불을 떼는데 나무를 계속 안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끝까지 탑니까? 나중엔 수치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나무가 공급돼야 뜨거움이 있고 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계속 살아있고 구원의 감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바울을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가치를 느꼈기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사도 바울같이 극적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달란트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지속적인 감격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만에 하나도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입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눈 멀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난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감격을 지속하며 살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 특별한 재능 없지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처럼 누구나 섬길 달란트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지속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운동하죠. 왜 운동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 수는 있는데, 숨쉬고 살 수는 있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운동하시면서 뭐라 한가요? 하신가 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젊은이, 나보고 젊은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기분 좋아. 젊은이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꼼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와서 이거라도 하면 아야 하면서도 발에 힘을 얻고 손에 힘을 얻어서 물건도 들을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녀야지 이 나이에 그러면 되겠나?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감격을 계속 지속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갔던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사랑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중증장애 아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아이들은 운동은커녕 움직이기도 힘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방바닥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한 20대가 되면 다 하늘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 되니까요, 막 미소를 띠면서 두 아이씩 딱 앉는 거예요. 그래, 한 아이는 아예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 한 아이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손 움직이는 아이가 밥은 한 그릇인데 둘이 먹어요. 떠서 먹여주고 떠서 먹고 이러면서 둘이 밥을 먹어요. 떠주는 애는요, 자기가 움직이면서 남 먹여줄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요, 떠 먹는 아이는 누가 먹여주니까 고마워.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첫 숟갈은 상대방의 입에 넣어줘야 돼요. 나중에 한 숟가락 남으면 저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 하다 보면. 그거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법칙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손 움직이는 그거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미소가 띄어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아무 할 것이 없어 기도합니다. 기도? 좋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목적에 대한 강렬한 그런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유대교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신을 묘사합니다. 율법에 의해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 사사를 받았고요, 그는 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암송하며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율법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이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난 이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꿔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십니까? 내 능력만 믿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안 돼 하는데요, 내 능력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지 다른 그 시간에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요, 정말 절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도 알더라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없는 일이란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니, 집사 됐다니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전도한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울을 복음주의자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고요, 그 신앙은 전에 그가 그렇게 철저히 따랐던 율법주의를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뀌는 것은요, 구원의 가치를 알 때 바뀌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크게 개발이 됐는데 그 계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 안에 보니까 뭐 반짝반짝하는 돌이 있더래요. 그래서 싹 보니까 다이아몬드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저 돌을 어디서 주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산에 갔다가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장난감 같이 잘 가지고 놉니다. 하니까 그 상인이 제가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바꿀까요? 하니까 그 주인이 와, 그 좋은 거 바꿔주실래요? 진짜입니까? 바꿔주니까요, 집에 나가서 갈 때까지 고맙다고 인사. 그런데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몇 배의 가격일 줄 모르는, 가치를 모르면요 돌멩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아무리 귀중하고 정말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복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자녀에게는 복음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 때 그 바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귀한 것으로 여길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의 휴식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혼자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냈고, 학자들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3년의 기간을 끝인 후에는요, 전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전격적으로 힘을 다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식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 기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매 말씀만 이야기한다, 매 기도만 말한다. 진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밥 먹는 시간 몇 시간 걸립니까? 한 끼당 30분씩 먹어도 1시간 반이잖아요. 30분에 먹는 것은요 그냥 거의 마시다시피 먹지 않습니까? 1시간은 먹어야 되잖아. 육적인 것은 그렇게 꼭 챙겨서 먹으면서 약도 먹고 또 뭐도 먹냐, 비타민도 먹고 그러면서 왜 영적인 것은 안 먹어도 멀쩡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도 먹고 뭐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알러지 약도 먹고 그래야 이기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매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 영적 힘을 얻는 것은 공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싸워 말씀 보고 싸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삶을 살았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 복음 전할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밟을수록 더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딱 새긴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1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에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루터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복음을 굳게 붙잡은 자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에 대한 의지와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세계 전달하는 일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전하는 것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씩만 성경 읽으면 1년에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빨리 읽습니까? 아니요, 나도 여러분 속도로 읽어요. 또 저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될 수 있는 대로. 누가 옆에 자꾸 듣고 이래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 조금조금하게 입만 벌려서 하지만요, 전 소리 내서 줄여요. 소리 내서 읽는데요, 그래도 3장 읽는데 10분 정도면 되더라고. 10분만 내면 됩니다. 하루에. 그걸 못 내가지고 1년에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은 별로 없으면 우리 한 100, 한 20, 30명 1년에 일동하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너무 힘듭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디 강의 들으러 가보십시오. 딴 것보다도 허리가 아파서 못 들어. 엉덩이가 아파서 못 들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뛰어나가서 이거 하고 있어. 우리가 영적 체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면 뭐 숨 안 쉽니까? 밥 안 먹습니까? 다 하잖아요. 할 거는.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에 더 많이 갈 뿐이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 안 하고 젊으면 하고 젊으면 바빠서 또 못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무엇이라도 희생하더라도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은혜와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믿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고백과 또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힘을 얻고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주님을 섬기면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작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 주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감격을 지속하며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